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교육부서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재민 형제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일반 선생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 챗 GPT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루가 다르게 좀 경악스럽고 경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달러로 사람을 죽이고 완전 범죄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알려줘 그러면 금방 나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의 경탄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톨스토이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80대에 원숙한 서체로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한 단편 소설을 한 편 써줘. 소설을 쓴다니까요. 근데 그 소설의 수준이 그걸 가린 상태에서 내면은 작품전에 내면은 1등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게다가 어쩌면 톨스토이가 살아서 그 글을 본다면 이게 내 글 아닌가? 완전히 내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담았지? 할 정도로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무서운 것은 사실 이렇게 경악스럽고 경탄스러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도요 더 악하게 사용하지 선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정말 다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3000년 전에 마치 챗GPT가 톨스토이처럼 작품을 쓰는 것을 이미 3000년 전에 쓴 작품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자 하는 잠언 3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잠언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지혜 모음집 1이 있고 솔로몬의 지혜 모음집 2가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는 게 29장인데요. 30장, 31장 두 장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 잠언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29장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장으로 어떤 의미에서 활용 점정을 찍는 정도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하지만 의외로 30장을 시작할 때는요 전혀 모르는 이름들의 나열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라. 아굴의 잠언인데 그의 아버지는 야게다. 야게 처음 들어봤고요. 물론 아굴도 처음 들어봤고요. 성경에 처음 나왔고요. 근데 이 잠언을 전한 사람은, 그러니까 전수한 사람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된 바가 없는 이름들이고요. 게다가 더 재밌는 것은 이 잠언을 전수받는 대상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김씨 곧 김씨와 철수씨에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김철수씨란 말인지 아니면 김씨인데 이름은 몰랐고 그다음에 또 철수씨란 말인지 그러니까 되게 모호한 표현입니다. 물론 정말로 모르는 아게의 아들, 모르는 아굴이, 모르는 이디엘과 우갈에게 주는 지혜로운 글이 너무 훌륭해서 잠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썼을 수도 있지만 아니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금까지 잠언을 다 썼는데 마무리하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 사람의 글이 실렸다는 것은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실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의인화한 것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BC,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던 BC 3세기에서 1세기까지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당시의 세계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 학자 70명이 머리를 맞대고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70인역에서는요,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것이니라. 사람 이름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내용을 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디엘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우갈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강하고 온전하다는 뜻이어서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하고 온전해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강하고 온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인데, 교회 다녀도 자기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옆에 끼어 있으면 좀 찜찜해서 컨디션 발휘가 안 되는데,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완전 막 물 만난 고기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강하고 온전해지는 것이고, 반대 상황이 되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을 하나님 의지한 자로 번역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 나오는 야게의 아들 아굴 역시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무언가의 의미를 의인화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야게, 원어로는 야케라고 되어 있는데, 야케는 사실 야외 카도시의 줄임말로 여호와 거룩하신 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야케, 여호와 거룩하신 주의 아들 아굴. 또 아굴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거룩하신 여호와로부터 내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혹은 나그네라는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일까요? 그는 야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이름이 하나 더 있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의 개인 이름이기도 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직접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내용을 받은 적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이 야곱은요,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나는 130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를 아굴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이 야곱이 직접 쓴 내용이 아닙니다. 야곱, 하나님의 아들 나그네로 불리우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후손들에게 직접 쓴 내용이 아니라, 마치 챗GPT가 톨스토이의 관점에서 글을 쓰듯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야곱의 전 일생을 돌아보고 또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잠언을 대신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우리는 사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잠언, 우리의 인생 지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생 잠언. 자,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내 잠언 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 지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지연의 인생 잠언.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인생 잠언, 인생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이 잠언은요, 제일 먼저, 그런데
생각 밖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자, 야곱이 인생 자문을 이야기하는데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짐승입니다. 나에게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필로그입니다. 지혜의 책 끝에 활용점정의 순간이니 초절정 지혜 고수가 나와서 지혜란 말이야 이런 거야 하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나는 짐승입니다. 나한테는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은 마치 산통을 다 깨는 것 같은, 분위기 깨는 것 같은 갑분싸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진리의 역설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와 지식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니 내가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무식한 종교, 반지성, 반이성, 비윤리의 종교로 낙인 찍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뜻다는 겁니다. 사형리 하나 외우고 있으면요, 하나님 이제 마스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무식한 신자, 비도덕적인 신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워낙 경고하고 있는 바죠. 하나님 마스터했고 뗐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질 터인데,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첫 번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과거의 옛죄가 깨끗하게 되심도 잊어버리고 다시 더러운 대로 되돌아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숫자는 많고 들어보니까 국회의원의 7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되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가까이 있는 권력과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다수고 기득권인데 우리가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건 할 줄 알지만 멀리 있는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요, 보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과거의 더 더러운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지혜자는요, 자신이 짐승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여러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노을도 있고 또 재학이도 있고 또 우리 희주 전사님도 있고 참 좋은데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3명의 성가대장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가대장 중에 한 사람, 이 아삽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73편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게 괜히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좀 과장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실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우리 자매들은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면 딱 포유류만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모든 종류의 짐승을 다 이야기하면 제일 징그럽고 싫은 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벌레, 바퀴벌 너무 싫어요. 네, 벌레 이런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이 바퀴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일을 아는 지식이 없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아느냐? 우리 옆에 친구들한테도 물어봅시다. 너는 아느냐? 6가지 도대체 너 아느냐라고 야곱이 우리한테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그 중에 중간에 3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죠. 그 손바닥에 바람을 다 모으고 계신 분을 정말 너는 아느냐? 그 옷에 모든 물을 다 싸고 있는 그분을 너는 정말 아느냐? 땅의 모든 경계선을 정하신, 땅 끝에 경계선을 정하신 이를 정말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 같은 큰 바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태풍 올라왔을 때 바로 그날 포항에 있었습니다. 밤새 여러분 진짜 아파트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창문 틈 밑에 보면 또 조그마한 그 구멍이 있습니다. 물 빠지라고. 그리로 들어온 물이요. 아파트 바닥을 전부 다 이렇게 적셨습니다. 퍼내고 퍼내도 계속 그랬습니다. 뭐 무너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센 바람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아침이 되고 조금 지나서 12시경에 출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 앞에 에서 바로 우리 집에서 내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태풍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정말 피부로 절감했는데요. 그 태풍이 평소에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대양의 그 물이 얼마나 엄청난 양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보따리로 뭐 옷 싸듯이 떡 싸듯이 다 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땅 끝에 경계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물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의 양에 비해서 백사장의 폭은요 정말 장난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바닷물이 절대로 이 백사장의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기에 도대체 교만하게 하나님 마스터했다고 착각하십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6개 질문 중에서 나머지 3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무엇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존재를 보았습니다. 사실 그는 그의 아들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 같은 버러지 같은 짐승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어주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을 넌 도대체 얼마나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우리의 직계조상의 이름을 주신 데에는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욕심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가 장자권을 탐낸 것은 장자가 되면 재산을 2배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인은 장자권을 빼앗기고 분노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자권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나름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요. 형을 만났더니요. 형은 그늘이고 온 군인이 450명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형이 팍 안고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형님 제가 재산을 준비하는데 나도 많아. 완전히 에서가 훨씬 부자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욕심낸 게 물질 축복이었다고 하면 나 쏘갔어 이게 뭐야 이거 받으려고 이 생고생을 했어 그랬겠죠. 아니요. 알았어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가 욕심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욕심이 있을 뿐 아니라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욕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축복해 달라고 나는 이제 이 땅에 있을 수 없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형이 이제 나를 죽이러 오고 450인이나 이끌고 오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축복 받았으면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29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을 이겼어요. 이제 축복하겠대요. 이제 안전하게 지켜주겠대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뭐냐고 하면 너는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는 그는 하나님 지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축복에 대한 갈망과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야곱은 이 축복에 대한 갈망이 더 부각되어서 정말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수완을 막 발휘하는 수완가로서의 모습이 보이지만 노년에는요 축복에 대한 갈망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닮은 영성가의 모습으로 임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 나는 짐승이고 난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졌던 야곱이 이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복된 방편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내가 짐승입니다. 내가 버러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순전하며 100%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전하다는 말은 금이나 은 같은 것에서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99.99%가 아니라 100%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러분, 그를 의지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앞에 나왔던 이디엘과 우갈을 합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은 방패가 되어 주셔서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절대 인간적인 생각을 더 붙여 가지지 말라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 자체가 불순물을 완전히 걸러낸 정결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매실이 좀 생겨서 어제 매실을 담았는데 매실을 담으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는 꼭지를 다 따라고 했는데 웬만한 건 다 땄지만
그 수많은 메시를 꼭지를 어떻게 다 따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거는 따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 같은 메시인데 뭐 이러고 했어요. 근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 100% 말씀에 뭘 더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인지 알고 싶어서 연구를 하다가 포도주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포도주를 제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불순물이 100%안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안 들어가도요, 껍데기 또 씨, 과육 남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진짜 100%다 걸러내야지만 그게 진짜 명품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 포도 알에서 예를 들면 줄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줄기에서는 쓴맛이 나온대요. 그 쓴맛 때문에 포도주 맛을 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 하고 나서 발효를 시키고 나서 거기에 과육이나 껍질이나 씨앗, 찌꺼기가 남아 있어도요, 잔맛이 또 남아서 진짜 완벽한 포도주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생각하니까 매실 꼭지를 꼭 땄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만든 명품 포도주, 뭐 제가 와이너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뭐 포도주 비싼 건 진짜 비싸잖아요, 그죠? 완전 진짜 명품 포도주가 있다고 치십시다. 뭐 수천만 원짜리 포도주가 있다고 치십시다. 자, 이걸 마실 때 어떤 사람이 내가 포도주 이거 엄청 지혜롭게 비싼 거 진짜 이렇게 2배로 만들어서 마시는 법 알아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 포도주에 델몬트 100% 포도주스를 타가지고요 1대1로 타서 마시면 그 사람 정말 천재일까요? 바보일까요?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길거리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제가 말릴 겁니다. 그건 바보짓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100%인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순전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자기 생각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 뗐다고 마스터했다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기껏 말씀 받으면 거기다가 꼭 자기 생각을 이것저것 섞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고 지혜자처럼 말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책망하시겠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책망하실 것이고요, 인생 끝에 그를 심판하실 때 그가 말씀에 더해서 했던 모든 일과 그가 말씀에 더해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거짓것, 헛것이라고 판결하실까 두렵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그의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소원 2가지를 빌고 있습니다. 딱 2가지 소원을 빌고 있는데 여러분 딱 2가지만 빌라고 하면 뭘 빌겠습니까? 정말 고민이 많죠. 이 두 가지만 빌라면 정말 뭘 했다 바꿨다 그런 거 알잖아요. 소세지 달라고 하니까 첫 번째 세 가지 소원인데 소세지 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아니 그 귀한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소세지 달라고 하는데 쓰냐고 하니까 화가 나서 저 남편 코에 소세지 붓게 해달라고 했다가 3번째 뭐 했었겠어요? 남편 계속 소세지 떨어지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끝났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2개만 하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인생 잠언으로 2가지 소원을 빌고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딱 2가지면 됩니다. 사실 솔직히 인생 다 살아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생애라도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소원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고 부탁했던 것 2가지.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 거짓된 말을 멀리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소원입니다. 솔직히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한 가지 트레이드 마크가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속여먹고 형 속여먹고 장인어른 속여먹고 처남들 속여먹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이면서 전쟁하듯이 싸우고 살면서 얻었던, 이루었던 삶 전체를 되돌아볼 때 대부분이 헛된 것이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는 헛된 것 위에 거짓말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부탁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어적인 뜻은 헛된 것보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망령되이, 망령되이라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같은 원어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말씀 없이 살거나 말씀에 자기 말 더해서 살면 거짓말밖에 못하게 되고, 그렇게 산 삶은 헛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밖에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삶 더 이상 안 살고 싶습니다. 1초도 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첫 번째 소원입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두 번째 소원입니다.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소원입니다. 뭐가 이게 소원이에요? 이건 뭐 이게 무슨 소원이에요? 근데 뭐 이럴 수는 있죠. 악센트를 이렇게 찍으면 되죠.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정말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난은 물론 가난해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불편하고 안 좋은 것이고, 부는 물론 나쁜 점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뿐 아니라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9절까지 묵상할 텐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느냐?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재밌는 것은 욕되게 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은 발목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발목을 잡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사실 그가 가난한 시절 마치 이주 노동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요, 외삼촌의 집에서 품삯 노동 일을 하고 있는 가난한 시절에, 사실 그는요 정말 삼촌의 이 장인어른의 것 도둑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정말 그의 이름대로 발목 잡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기질상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너무 가난한 삶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는 실제 부자가 된 적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약복강 건널 때는 꽤 부자였고요, 형 만나고 나서 약간 쭈그레지긴 했지만 그래도 베델로 가는 길에 여러분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지나서 베델 가려고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숫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머무른 줄 아십니까? 1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살았는데, 솔직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남기라고 하면 가축을 위해 산 거예요. 양이 계속 늘어나고 가축을 위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죠. 그런데 10년을 지나서 그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그걸 빌미로 거짓말해가지고 또 한 그 종족을 몰살을 시키고, 그래서 모든 종족이 일어나서 그들을 몰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베델로
급하게 올라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되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숫곳에 있을 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정말로 하나님 몰라요. 여호와 누구야? 이러는 것을 삶으로는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은 민족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러분,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까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업신 여기고 여호와 누구냐고, 하나님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구절을 봐도 하나님, 나는 안 그럴 자신이 있으니 나는 무조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살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 이거보다 조금만 더 가졌어도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 사람 많습니다. 다윗, 지금 이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내가 다시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가난해서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부여해서 떠나지 않는 삶 살고 싶습니다. 내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가난해지느냐 부해지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는 것은요, 없는데도 그냥 만족하고 산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상관이 없습니다. 비천해져도요, 배고파도요, 궁핍해도요,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부해져도요, 배불러도요, 이렇게 영화로워져도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자족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의 인생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인생 잠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져도요, 마치 내 존재가 비천해진 것처럼 위축되거나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대단한 것처럼 거들먹거린다고 하며,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때로는 물질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 연료 삼아서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나가게 되고, 때로는 물질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거 연료 삼아서 더 말씀대로 섬기는데 사용하지, 물질이 그 이상의 자리를 절대 차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결을 배운 사람만이 당당하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해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에 수종될 수 있고, 부유해도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당당한 사람이고요, 바로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서 야곱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생 잠언이, 물론 야곱이 쓴 건 아니고 솔로몬이 이렇게 쓴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되고, 이 잠언이 우리의 잠언 되고, 이 지혜가 우리 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가 짐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순전한 말씀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나아가고, 그리하여서 여러분 자족의 비결을 배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내 고백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손들고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주는 인생 잠언을 보았습니다. 이 잠언이 나의 인생 잠언이 되어지며 그런 삶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고백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야곱이 주는 인생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생 잠언을 보았습니다. 나의 잠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